자, 오늘 말씀은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자신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바로 그 장면이죠. 언제나 기도의 대표자로 소개되는 이 한나의 행동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오해와 그릇된 모습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 속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시 새롭게 하고 신앙적 모습을 다시 정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일은 9절에 보시면 실로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실로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 지명이었습니다. 실로. 거기에 성소가 성막이 지어져서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었던 곳이죠.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려 할 때 제일 먼저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 건너서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임시 처소로 거기에 성막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영구한 자리가 아니라 임시 처소로 세웠는데요,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처소를 옮기게 되는데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의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즌에는 실로에다가 일단 세워놓고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옮겨서 이제 거기에 성소를 거기에 구축하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그곳이 그들의 중심이 되게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 한나의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항상 성전의 중심지라고 믿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실로에 성막이 지어져서 3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가족들이 이 실로에 와서 먹고 마셨던 것은 실로가 집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던 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새 절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유대의 큰 절기 3개에 맞춰서 올라와서 보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요, 가족이 함께 올라와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사건이 기록됩니다. 거기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엄마도 올라가고 아빠도 올라가고 친지들도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죠. 아마도 엘가나가 요셉의 가족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엘가나도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나까지 다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보면 가족들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는데 거기서 식사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에는요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이 화목제사만큼은 이거는 기쁨의 제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일부를 기름진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서 제사장도 먹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린 사람이 그와 그의 함께 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5개의 제사 중에 오직 화목 제목만이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기
한나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걸로 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감사의 화목 제사로 드린 그 몫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쁨의 제사를 나눌 때, 그때 엘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소의 출입문인 이 문설주 곁에 의자를 두고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무나 거기 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무나 절대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의자를 두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바로 그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다라는 모습은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바로 성소의 관리자, 관장자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죠.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성소 입구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엘리가 하는 겁니다. 이 자리야말로 권위의 자리였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치리자로서 그 모든 역할을 통치하며 다스리던 자로서 그 권위가 바로 그 의자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는 이 의자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비록 제사장인 엘리에게 그 자리는 그에게만 주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앉았느냐라는 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 자리가 당신에게 허락되었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앉아야 할 것인가,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 투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신방할 때 어느 권사님이 이런 넋두리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흥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단의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예배 직전에 준비하며 앉아 있는데 다리 한쪽 다리를 신발 벗더니만 오른 다리 위에 턱 걸쳐 올려놓더니 한 손으로 그냥 자기 발을 쪼물락쪼물락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그 모습이 밑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이 지켜보기에 너무 민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맛이 안 난다,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뭐야? 아니,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리 목사라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설교단에 앉을 수 있는 게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게 당신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신발 벗고 다리를 걸치고 앉아가지고 한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만지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흉했던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날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낙심이 된 거죠. 어떻게 저렇게 경건치 못한가? 저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앉을 수 있는 이 설교단의 자리가 설교자가 앉을 자리로 마련해 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 자리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앉을 것인가는 그 사람의 신앙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앉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 마음이 투영돼야 하고 우리 신앙이 녹아 있어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어떠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은 패역하고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는 그의 시선은 삐뚤어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서 여기가 내 자리니 감히 덤비지 마라, 함부로 나한테 덤비지 마라 라는 식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뿐이라는 말이죠. 주님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그들의 직책상으로 보자면 회당에서 선생된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좋은 스승 같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자리에 앉는 건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앉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주님은 그게 달갑지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앉아야 되는데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리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탐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가 성막 문설주 곁에 의자를 놓고 앉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회사의 사장이고, 나는 법관인데,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엘리만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자리를 앉기만 하면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야 그 자리가 빛날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권세를 보여주려고 앉는 이 엘리 같은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정직과 순종으로 또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자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빛을 전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리에 앉는 것, 그러니까 쟁취하는 거죠. 대학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는 것, 취직해서 회사원이 되는 것, 그리고 선거를 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거기 쟁취하는 데까지는 모든 마음을 쏟는데 정작 거기 올라간 다음에는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지키고 섬기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버리고 그냥 당연히 내 거인 것처럼 이 엘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직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직위를 자랑할 게 아니라 사명감에 불타야 합니다. 엘리는 직위는 있었지만 사명감이 결여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직위를 부리되 사명감이 결여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더니만 그가 보여준 결과가 뭐예요? 불량한 아들들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불량하게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입니까? 마지막 날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심판과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엘리가 성소의 문 입구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떡하니 앉아 있을 때 그때 10절에 보시면 한나는 뭘 했나 보십시오. 한나는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 놓고 앉아 있는 엘리가 볼 수 있는 위치, 저기 한 여자가 기도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 그 근처에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는요, 얼마나 애절했는지 성경에 보면 기도하며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눈물로 울부짖다가 엉엉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눈물과 한숨이 깊이 서려 있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모습이 엘리가 멀찍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쯤에서 한 여자가 기도하는데 뭘 그냥 말은 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울기도 하고 난리를 피는 것 같으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그게 보였던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술 취하지 않아도 일반 그 고대 시대의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이거는 가정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아도 부끄러워서도 남에게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해픈 여자, 함부로의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물론 엘리가 잘못 본 것이지만요, 한나도 뭔가 그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이 기도에 푹 잠겨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자기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가 보고 있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기억났다면 이렇게 기도 잘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리 내 기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내 기도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소리를 줄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 잘 못합니다. 왜? 좀 민망스러워서. 그렇죠?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옆에 있는 사람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지금 100%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한 10%, 20%는 저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100%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이 한나는요, 제사장이 지금 저 앞에 엘리만 한나가 보였겠습니까? 한나도 엘리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엘리가 있든지 말든지 이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인식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거기 기도에 푹 잠겨버렸더니만 아무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한나가 함부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에 올인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한 30년 전쯤 나도 그렇게 기도했지. 혹시 그러십니까? 내가 한 20년 전쯤엔 나도 그랬어.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제목 아닐까요? 그러면 20년 동안, 30년 동안은 기도를 어떻게 했단 소리예요? 신경 쓸 거 다 쓰면서 머릿속에 이쪽 저쪽 계산 다 하면서 그냥 기도에 그냥 한 50% 정도만 신경 쓰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계적에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전혀 안 쓰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자주자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누가 있든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망이 한나처럼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어야 합니다. 폼 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언제 가져봤는지 까마득하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참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는 혹시 종교적 예식의 하나로 시간을 보내고 문구를 다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그냥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잘하면 그거 기도 잘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하지 않았나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기도를 잘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났다면 그건 기도.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기도고 하나님께 올려져야 그게 기도지, 딴 사람에게 아무리 좋게 들려진들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이런 기도의 열망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깊은 기도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는 엘리의 시선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한나보다 훨씬 성막에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성막 문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엘리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나는 거기에서 더 뒤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하나님 계신 성막에서부터 엘리가 가깝지 한나는 멀찍이 앉아있는 사람일 뿐이죠. 한나는 그러나 엘리보다 더 멀리 앉아 있었지만요, 하나님과 친밀한 밀착 기도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존재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한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 있고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의자는 가까이 놓아져 있어도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 없는데 한나는 멀찍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딱 밀착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요, 멀찍이 있어 보니까 엘리가 볼 때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낮술 취했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자세는 성전 문설주 곁에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 앉아 있지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자도 아닙니다. 감시자로 앉아서 사람들이나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엘리의 모습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주목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이나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령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시자의 눈으로, 판단자의 눈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찔림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역자들이야말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바로 이 엘리의 눈을 가질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조는 사람도 보이고요, 낙서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뭐 하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설교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뒤에 앉아있는 교역자들도요, 이 예배, 이 상황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전화벨이 갑자기 어느 권사님 전화벨이 어디서 울지 않나 하고 귀를 이만큼 열고 전화벨이 울면 총알같이 달려가서 그거 꺼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생각하면서 저 성도는 잘하고 있나 하고 지켜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딴 데 신경이 팔려버리는 때가 교육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예배 관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은요, 오직 자기가 사회 보는 그런 예배에서는요, 딴 거 안 하고 딱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딴 거 안 하고 그거만 딱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교육자들이 그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적어도 몇 번 예배 드려도 적어도 한 번은, 주일날 한 번은 자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육자는 아무리 어디에 앉아있든 뭘 하든 그게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그게 자꾸만 귀에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의 눈을 가지기보다는 자꾸만 엘리의 눈을 가지게 될 때가 자꾸만 종종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참 교육자에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목사이든 아니든 성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왔다면 그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엘리처럼 감시자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구경자에 있어서 안 되고 나는 뭐 이거 맡았으니까 오늘 이것만 하면 나 할 거 다 했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오직 한나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생명 바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만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누군가가 뭘 해도 사탄이 내 마음 흔들려고 내 마음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런 결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한나가 이런 멋진 태도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엘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모습만 감시하듯 바라보고 있을 때, 한나의 이 태도를 세밀히 관찰하던 엘리가 왜 자기 아들의 태도는 관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들었던 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하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 기도는 그렇게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관찰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불량자가 되도록, 그 죄악을 짓도록, 그거 성소에서 죄를 짓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도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버려뒀단 말입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엘리는요, 자기 눈으로 아들들을 관찰한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어떻게 해요? 관찰을 누가 했어요? 딴 사람이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 기껏해야 전달받아가지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그가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너희는 뭐냐?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희는 근신하고 제사직에서 잠시 정직해라. 이런 식으로 가야 사실 그가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은 어쩌란 소리입니까? 두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마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짓을 하더라도 제발 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좀 해라. 내가 제사장직 하는데 좀 부끄러워서 못 해먹겠다. 지금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엘리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엘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자기를 뒤이어 제사장인 자기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통째로 팔아먹는 자가 될 텐데, 이거 바꿔놓지 않을 거면 그들을 제사장의 자리에서 퇴출시켜야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야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건 한마디로 엘리의 수준도 그 아들이나 그 아비나 더 찐 게 찐이다 라고 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엘리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요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애절함을 공유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굽여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었어야 그게 정상적인 제사장이죠. 게다가 패역한 자기 아들들을 보며 불같이 대노하면서 제사장직에서 그냥 파해버려야, 그래야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봐야 할 건 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이 머물고 기도하는 사람 입이나 쳐다보고 있고, 그것도 오해와 왜곡으로 어긋나버린 생각이나 하고 있는 미련하디 미련한 자가 엘리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함이 이후에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잘 아시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해요? 뒤로 낮아빠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목이 뒤에 의자에 걸려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엘리는 진짜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키는 자였다면 그는 이런 아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그냥 직장인일 뿐이었습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직장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소리는 좀 들리게 하지 마라. 내가 이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 정도밖에는 말 못하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자식 키우는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의 사명, 자식이 전장에서 죽어버리자 자기 사명 끝나고 자기도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심판이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막 그 앞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의자 놓고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제사장이면 뭐 합니까? 결국 심판으로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는 이 끔찍함에 이르르는, 자기 손으로 자식을 제대로 훈계하면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죽음에까지 나가지 않았을 텐데, 회개할 기회를 더 얻었을 텐데 그가 방치하는 바람에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구경만 하던, 의자에 앉아서 구경만 하던 엘리의 결국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는요 한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뭐 이렇게 엄하게 호통쳤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엘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한나는 포도주에 취한 적 없었고요, 온전한 정신으로 진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말로 무엇에 취해 있어요? 자식에게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나는 포도주에 안 취했는데도 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죠. 아니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은 술 안 마시고 멀쩡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자식에게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자식 숭배를 끊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엘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섬기며 아들을 지키는 자로 일생을 보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엉뚱한 것에 취하여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엘리도 성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엘리도 제사장이라는 직분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하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라는 직함이 귀하죠. 권사라는 직함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직함보다 더 고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잘 것 없고 집사보다 못하고 권사보다 못하고 장로보다 못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귀한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이건 역할의 이름일 뿐이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성도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성도의 직분을 잃어버린 목사는 뭐가 돼요? 그냥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장로는 뭐가 돼요? 벼슬아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벼슬아치가. 성도가 아니면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어요. 그가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엘리처럼 거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세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보지 않는다면 오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길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를 보면서 거울 삼기를 원합니다. 엘리는요, 엘리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엘리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굉장히 불편하게 엘리를 보고 있습니다. 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거 하라고 너 거기 세웠어? 너 이런 식으로밖에 못할 거야? 아마 하나님은 엘리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가 죄 지은 게 없다고 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는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교회 올 때 왔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렸고 뭐 할 거 했고 헌금할 때 헌금했고, 여러분, 그래서 할 거 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어떤 자세로 우리가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는 그런 진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